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제가 성가원 생명치료 희망쉼터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불법 이야기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세이 라디오를 통하여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 아프리카 TV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사이트의 사용은 처음이기 때문에 방송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워가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불교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 불교가 굉장히 위대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불교를 고리타분하다, 아니면은 미신적으로 흘러간다, 또 아니면은 천도제나 부적이나 또 사주나 보는 그런 수준의 불교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규정을 정한 불법의 내용으로 보면은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는 생명 철학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 즉 업보가 만들어지고 업보가 펼쳐지고, 또 업보를 잠재우고 3세에 걸쳐서 업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많은 지금 현재 실수를 하고 있고 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은 불교의 발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그러나 불법의 흐름에서 이 불교의 우리가 교리를 잘못 접목을 시키고 또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은 불법의 흐름에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3세에 걸친 업보를 만드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는 이야기 못해도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될, 또 우리 불교 신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고를 작성했는 것도 아니고 대충 큰 제목만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했는 말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종교의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4대 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4대 종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연대별로 뭐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뭐 불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유교하고의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래 문화는 유교에 속하지만은 또 불교에서도 그 유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식을 보면은 뭐 유교의 형식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 뭐 BC 1029년부터 BC 949년 그 80년의 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는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 옛날부터 그 주서 이기라는 그 책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뭐 한 1000년 정도에 탄생을 하셔가지고 뭐 949년 정도에 이제 인멸 하셨다. 이제 이래 보는 시각이고, 또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은 뭐 BC 6세기경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주서 2기하고의 한 400~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연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기가 한 3000년 정도가 넘어가야 될 그런 그 시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5500년, 5557년 뭐 5600년이 안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뭐 석가모니의 일생 자체가 인멸이 BC 949년으로는 뭐 통설로 지금 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석가모니 제세 시에 50년 동안 불경을 설했고, 인멸 2000년이 지나면은 말법의 시대가 온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정법시대, 상법시대를 거쳐서 말법시대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서기로 치면은 1051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이니까 이미 말법의 때는 거의 한 1000년 정도 지금 현재 지나갔다 하는 그런 그 논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교의 역사를 봐도 뭐 공자님은 BC 551년에서 BC 479년 경이니까 불교보다 훨씬 한 500년 정도 뒤에 형성이 됐는 거고, 그리스도교는 뭐 우리가 서기로 따지니까 뭐 지금 현재 한 2000년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 옛날 인도에 있었던 그 베다교나 그 석존의 출가 당시에 있었던 그 바라문교, 베다교와 바라문교가 이제 합쳐서 힌두교가 되었는데, 그 뭐 베다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BC 2000년 경 정도, 1800년, 1900년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오래되다고 보지만은 불교 이후에 그 힌두교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문제를 봤을 때 불교도 굉장히 참 오래됐다. 그런데 그 매그 형성이 우리가 그 불교의 흐름에서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그 수행의 방법이 있었고, 또 수행의 그 결과에 의한 그 불도 수행, 공덕, 이것도 시대마다 그 달랐던 그런 그 삼시라 하는 불교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6세기, 7세기에 그 무하마드가 창립을 했는 그런 그 종교인데, 뭐 어쨌거나 지금 세계 4대 종교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그 헌법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무교도 자유니까 그 남의 종교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를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종교가 우주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우주를 향하여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는 건데, 이런 그 우주관의 논리로 보면은 모든 종교는 우주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 차원의 문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분명히 다르게 지금 현재 종교마다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주관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성도, 저성도, 또 극락도, 지옥도, 부처도, 마귀도, 사람도, 모든 삼라만상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 하는 그런 우주관이 있습니다. 우주를 벗어나서는 뭐 일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부터 또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천체가 아주 좋은 기회가 나오고 이래 하지만은 우리가 행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 걸로 보면은 이 우주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한 4, 5만 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화성을 비롯해서 이 우주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과 같은 그런 그 행성이 있는가, 지금 그 연구나 탐색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존재가 있는 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미 그 불경에, 특히 그 부파경에 보면은 그 우주관에 대한 그 깊은 이미 설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넓은 우주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경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무는 석가모니께서 직접 글로 남기신 글은 없지만은, 이 경문에 결집을 했는 거는 석가모니께서 인멸하시고 난 400년 이내에 400년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결집을 했는 게 있는데, 이런 결집의 내용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은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불경은 거의 다가 중국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권의 한문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한문의 불경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우리가 경문을 읽어보면은 부처 부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이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이런 호칭도 많이 나오지만은,
부처라 하는 그 호칭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뭐 많은 경문 중에 그나마 뭐 그 구마라섭 대사가 번역했는 불경이 가장 간략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법화경을 공부하실 때에 구마라섭 대사가 번역했는 그 법화경을 많이 인용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 법화경도 이름을 석가모니께서 이 법화경, 우리가 줄여서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지만은 묘법 연화경이니까 이 묘법 연화경의 이름도 번역을 하면서 구마라섭 대사가 뜻으로 경문의 설법의 뜻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석가모니께서는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설법을 하셨는데, 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구마라섭 대사가 번역을 하면서 이제 살달마 푼타리가 소다람 이래가 이제 음력으로 번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의 범어가 음력으로 했을 때는 살달마 푼타리가 소다람이고, 그 다음에 의역으로 했을 때는 묘법 연화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석가모니의 설법대로 경문을 인용한다 그러면은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가 맞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번역했는 그 불경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다 뭐 이리다 저리다 지금 사월 논할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 불교가 흐르는 방향이 굉장히 이제 잘못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바라보면은 불교를 어떻게 과연 불자들조차도 우리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나 이 말이죠. 그럼 절에 가면은 저 부처님한테 기도하라 이렇게 하거든. 그럼 어느 부처한테 기도하란 말이고, 이 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부르고, 저 절에 가면은 지장보살 부르고, 또 저쪽에 어디 암자에 가면은 아미타불을 부르고, 어떤 절에 가면은 산신기도 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불자들이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 말이죠. 불자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학성과 성성이 우리 불교의 전통 그 모습인데, 뭐 선이라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수행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1000년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그대로 내려오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불법의 흐름에서 맞지 않는 부분과 또 우리가 접목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그 형식이나 방법조차도 이게 불교의 것인지 아니면 유교의 것인지 아니면 뭐 무속의 문제인지 이거 자체를 지금 이제 분간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불자들 스스로도 지금 이제 굉장히 헷갈리고 있죠, 그게.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올바른 공부가 없었죠. 또 가르치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 말법을 따라 하는 이야기는 뭐 어디 가도 할 수도 있고 뭐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말법을 때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뭐 법화경을 이야기하면은 뭐 법화경이 뭐 힘이 있는 경이고 뭐 아무나 하는 경이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옛날에 신라시대 때처럼 이 불교가 귀족 불교가 되면은 일반 중생은 어디 가가지고 부처님을 믿고 내 팔자를 바꿔보려고 기도를 하노 이 말이죠. 이거 방송만 아니면 막 여기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거 공중파 방송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막 요건 해도 저는 생각해도 뭐 관계없다고 보지만은, 뭐 설령 이 시간에 뭐 우리나라 그 불교 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뭐 봐도 겁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알 건 알고 알 건 알고 알아야 불교가 올바르게 흐르고 불도 수행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 말이나 듣고 무당 말이나 듣고 뭐 죽어는 조상이나 핑계대 가지고 천도지나 지내는 그런 것이 절만자만 꼽아 놓으면은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불교가 흐르는 것은 지옥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엄연하게 불법이 존재하고 부처님이 존재하고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가 분명히 있다고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불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교다운 행동은 고사하고 미신과 접목이 되어서 불교인지 미신인지 분간도 못하게 되었으니까 중생들이 귀신이 와도 재산만 탕진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부처님 대행을 하고 앉았으니까 절에 가면은 큰 스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불경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 성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어려운 큰 스님이 되면은 그러면 산신하고 똑같은 기이지 뭐. 산신각에 앉아있으면 딱 맞습니다. 예, 불교는 부적을 서라고 만들어 놔는 것도 아니고 천도제를 지내라고 만들어 놔는 것도 아니고 사주를 보라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업보, 숙명, 수급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설명했는 것이 불경이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보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업보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래서는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시달타의 이름으로 있을 때에 그 미래가 보장된 왕궁을 떨쳐나왔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 중생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처님을 절에서 신격화하냐, 신격화.
부처님을 신격화시켜야 스님들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아주 신격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신격화 만드는 까지는 이해가 가지면은 인자는 산신을 할 대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절에는 원래 불상이 없어도 됩니다. 말법의 시대 때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흘러오는 불교의 역사 중에 삼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를 모르면은 절에 가가지고 귀신한테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절에 가면은 부처님한테 가가 절해야 되지, 산신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은 오는 거는 부처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온다고 절에서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예? 그러니까 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기도는 산신에 가가 하고 앉았으니까 말법의 시대가 이미 1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1000년 동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사를 되풀이해서 현재에 태어났으면은 과거세에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귀신을 가지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실의 주위에 보면은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네 업보라고 손가락질하고 팔자가 더럽다고 죽은 조상 핑계대가 천도에 지내라 하는 게 우리 현실의 불교라 그러면은 이거는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건 불교가 아니죠. 미신이지, 미신. 그죠? 부처가 아니죠. 귀신이지, 귀신. 그러니까 불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이 불교를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낮춰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은 누가 보령해 줍니까? 대가리 깎은 중이야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예? 그런 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중이니까. 그런데 빈궁하천의 중생은 누가 구제를 합니까?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목적은 빈궁하천의 중생 구제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무량무변의 그 공덕을 받지 않으면은 이 빈궁하천의 업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것은 생로병사가 아니고 인간의 업보입니다. 업보. 인간의 업보를 우주관으로 깨달았어 가지고 그 업보를 잠재우고 바꾸는데 3세가 걸린다. 응? 그런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 법화경을 설했는 거 아닙니까? 왜 법화경이 무서운 경이고 아무나 하는 경이 아니라고? 그럼 아무나 하는 경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중생구제를 위해 가지고 설했는 법화경을 지금 불교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생구제할 수 있는 경은 유일한 법화경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뭐 팔자는 역학에서 쓰는 거지만은 타고난 업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잠은 재워라. 그 잠재우는 힘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업보가 만들어지는 원인,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런 결과를 받고, 그럼 원인이 악이면 결과가 악이라 하는 거는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망고의 진리. 그래서 이 불법이 아주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고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근본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자기 업보가 바뀌어지지는 않아도 잠은 재울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도 중생이 만들어 놓은 업보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재워주시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이제 알기를 공덕으로 아는 것입니다. 100개가 티 나올 것이 한 60개, 70개만 티 나와도 중생으로 봐서는 공덕 아닙니까? 공덕이 달리 공덕이 아닙니다. 억만금에 서가지고 지금 현재 불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부처님한테가 달락하는 겁니다. 돈 벌게 해줬어요.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자비가 아니죠. 그죠?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악유계의 생명이 꽉 차고, 그죠? 악유계의 생명, 욕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0일 기도 뭐 1000일 기도 이래가 저래가 돈 주고 기도 안 합니까? 그거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나는 그 어느 부처한테가 기도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보살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급수로 따지면은 부처 밑에 보살이지 부처 위에 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법을 때 어떤 그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가치관이 없으니까 뭐 아무거나 다 꺼다 붙여가지고 영안 스님하고 영안 절이락하고 뭐 이래가 소문이 내가지고 사람들 끌어다 모으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할 때 뭐 몇 개 났습니까? 부처님한테 뭘 그렇게 단락합니까? 거짓매로. 왜 당당하게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는 당당하게 해야 되죠. 불경에 보면은 업보는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바꾸라 이 말이야. 부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갈고 닦아야 되죠. 죽은 조상이 좋은 데 못 갔으면은 자손이 꿀 앉아가지고 성불 기원하는 게 맞고, 내 업보가 탁하고 더러우면은 내가 앉아가지고 닦아야 되지. 뭐 저래다가 온라인으로 돈 부시주고 조상 성불 좀 시켜주십시오. 예? 우리가 유교적으로 봐도 내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는 자식이 해야죠. 자손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돈 던져주고 절에서 목닥 치고 제사 지내주고, 그런 정신 상태가 불교도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에 스님만 뭐 잘못해가 욕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신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속이 합작을 해가지고 부처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 현실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리면은 카페에 글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아프리카 사이트를 이용해가 처음으로 방송을 해보니까 이 방송 시작하고 끝내고 이거 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이트에서 제가 클릭을 하고 제가 뭐 시간을 보고 이래 해야 되니까 그것도 숙달 되지를 못해가지고 제 자신도 상당히 참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아마 좀 늘어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에 업보 사람들이 이제 자꾸 팔자팔짝 하는데 팔자는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어고 불교에서는 수급, 숙명, 업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뭐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죠. 근데 업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짐작하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업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업보를 펼치면 우주가 됩니다. 한 사람의 업보를 펼치면 우주가 되고, 그러면 업보의 종류가 얼마쯤 될까? 인간만 따져도 지구 인구가 70억이니까 70억 개의 업보가 있는 거고, 똑같은 업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일념삼천의 그 법문, 그 묘락대사가 주장했는 일념삼천의 법문을 살펴보면은 똑같을 수가 없죠. 이거는 아무리 수학이 뭐 깊고 넓다 그래도 이 우주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야 뭐 그 파이에 우리가 따지면은 3.1415 해가지고 뭐 끝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우주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개인의 업보를 펼쳐도 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펼치면은 우주가 되는 거고, 사람의 생명을 닫으면은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펼치면은 부처가 되고, 생명의 문을 닫으면은 지옥으로 가죠.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생명의 문을 닫기 때문에 점으로 됩니다. 서서히 닫고 닫아서 점이 됐을 때 우리가 생사를 달리하는 그 순간이 되는데 참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그 자살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그 말법의 시대인데, 부처님께서도 이 말법의 시대에는 빈궁하천의 중생이 많다.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좋은 일 해는 것보다는 나쁜 일을 해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법화경으로 구제를 해라. 법화경으로 구제를 해라. 그런데 석가모니께서 참 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50년 동안 가르쳤는가 아닙니까? 50년 동안 우리가 한문으로만 84,000여의 경이니까, 그죠? 그러면 참 50년 동안 가르쳐도 밑도 끝도 없이 참 우주처럼 펼쳐나가는 것이 그 부처의 마음인데, 석가모니께서는 42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무량이 이 경을 설하시면서 그 설법품 제2에 40여 년 미연 진실 이래가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문을 보고 석가모니께서 양심선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42년 미연 진실이고 그 전후의 경을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42년 동안 설했는 내 가르침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감추어두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립을 하고 목련존자라든지 많은 그 10대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비구니의 제자들이 놀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법화경의 설법으로 들어가면서 방편품 제2에서 정직사 방편, 내가 지금까지 설했는 것은 모든 너희들을 성불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일불성인 법화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니까 모두 버려라 이 말이죠. 정직사방, 정직하게 방편을 버려라. 그러니까 무량의경에서 법화경 처음에부터 석가모니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설했는 그 40년 넘게 설했는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진실이 없고 너희들을 방편으로 내가 가르쳤으니까 버리라 이 말이죠.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되지. 스승이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죠. 왜냐하면은 이야기한 당사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 거는 진실이 없다 했으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진실을 말할 테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설법하셨는 것이 6만 9천 여자의 법화경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석가모니께서 이제 BC 949년에 돌아가셨는데, 인멸하시고 난 뒤에 부터 이제 우리 불교의 삼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뭐 불교의 삼시에 대해서도 역시 뭐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나 이런 분들이 다 그 마하지과이라든지 법화문구기라는 그런 그 해설서에 전부 다 깨알같이 아주 세밀하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처음 500년을 정법시대의 해탈 수행의 방법시대, 해탈경고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제 계실 때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뭐 가르침만 듣고 뭐 따르고 이래 했지만은 인멸하시고 난 뒤에는 어느 불교의 일정 부분의 수행의 그 규범이 이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0년까지를 우리가 정법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년까지를 우리가 상법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는 말법의 시대인데, 말법의 시대는 영겁이라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이제는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고, 그 말법 등명기에 있는 거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고, 교만 남고 경은 소멸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불경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이제 사올 일도 없고 사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거든요. 지금 말법 때 수행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법 시대에 또 아니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고 지장보살 불러야 되나 이 말이죠. 아니 아미타불 불러야 되고, 이걸 모르면은 지난 시대 때의 수행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 아닙니까?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처음 500년 동안에는 해탈경고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내 마음속으로 부처님만 생각하면은 공덕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깨달음에 공덕이 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아주 견고하게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탈 경고 시대. 그 500년 동안은 특별하게 달리 생각을 안 해도 부처님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은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얻었다. 그런 수행의 방법이 500년 동안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00년이 선정 경고 시대. 그때 참선을 했습니다. 달마대사가 7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그 선이 석가모니 멸후 두 번째 500년에 있었던 수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참선만 하면은 공덕을 받았으니까 모든 중생이나 비구, 비군이나 사부 대중이 전부 참선만 했죠. 참선을 해야 공덕을 받는 그런 그 시대니까 그 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년 동안 흘러갔죠. 이 500년, 500년을 합쳐서 우리가 정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법 시대 이제 1000년이 지나갔죠. 그런데 지금 참선하면 됩니까? 안 되죠. 지나간 수행의 방법 아닙니까? 작년 달력 놔놓고 원래 계획을 세우면 안 맞듯이 지난 그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말법 시대 때 수행을 하면은 당연히 공덕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00년. 세 번째 500년 동안에는 또 그 전에 했던 해탈이나 뭐 참선이나 이런 수행이 아니죠. 뭘 했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그 500년 동안은 또 대체 뭘 수행을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덕을 받았나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깊게 생각 안 하면은 불도수행 맨날 해봐야 공덕이 없는 그런 거 수행밖에 안 됩니다. 해탈경고시대, 선정경고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독송다문 경고시대, 그 다음에 다조탑사 경고시대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다조탑사 경고시대, 지금 불교 문화에 아주 오래된 1000년 이상 1500년 이래 되는 우리 불교 문화의 오래된 그런 유산은 대부분이 다조탑사 시대 때에 이루어진 불사입니다. 다조 많이 만들었다. 탑사, 탑이나 절, 불상 이런 걸 많이 만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는 사찰을 지으면은 기와장 하나, 석가래 하나, 그 다음에 돌 하나, 이래가 공양을 해가지고 불사를 일하는 겁니다. 탑이나 절이나 불상이나. 그때는 그것이 수행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경하고 있는 것도 독송다문 경고시대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이유불문하고 다른 수행이 아니고 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쓰고 많이 해설하고 이래 해야 공덕이 오는 시대가 있었다. 이 독송다문 경고 시대와 다조탑사 경고 시대를 합쳐서 500년의 수행 방법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거 하면은 공덕이 오느냐? 올 수가 없죠.
우리 이제 500년 상법 시대가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경, 그죠?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있는 저 불경, 그 다음에 그 영주 부석사에 있는 불경, 이런 불경들이 그 독송다문 경고 시대 때에 우리가 그 만들어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불교 문화유산 중에도 다조 탑사 경고 시대 때에 만들어지는 불교 문화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려 말까지로 보면은 이제 불교가 정법 시대, 상법 시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기로 따지면은 1051년이 1년까지가 뭐 그 상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1052년부터 말법 시대로 들어왔다고 보면은 이미 말법 시대는 1000년 가까이 지금 지나간다 하는 그런 그 불교의 흐름 아닙니까? 지금 말법 시대가 100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도 정법 시대나 상법 시대의 수행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42년 동안 가르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했는 거는 진실이 없으니까 전부 다 버려라, 채택하지 마라,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찾고 있는 기나,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때에 수행했는 그 방법을 잡고 있는 기나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소성의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경을 설하시는 오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흐트러지고 꼬이고 틀어지고 한 것은 이 불교 흐름의 삼실을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절마다 아침 예불이 다르고, 절마다 방법이 다 틀리고, 절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불도 수행의 기준을 어디에 두나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덕을 못 받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귀신의 종이 돼 가지고 신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관이라 하는 거는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툭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석가모니는 인간입니다. 근데 뭘 깨달았나 이 말이죠.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것은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의 법칙이죠.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업보에 접목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 법화경 속에 인간의 업보 하나하나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전부 집어넣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걸 전부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다 했는 게 법화경 28품 8품. 그러니까 28가지의 형태를 놓고 석가모니께서 인간의 업보를 풀어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불법의 근간을 알 수가 없고, 그 법화경에 나오는 정법시대, 상법시대 나옵니다. 그 정상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말법의 시대 때도 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이절에 가면 이절 말이 맞고 저절에 가면 저절 말이 맞으니까 삼보가 없잖아요. 삼보가. 불교의 대들보가 삼보 아닙니까? 삼보. 그런데 불교에 대들보가 없는데 뭐 왜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미신이죠. 미신. 천도제나 뭐 이런 거는 뭐 우란풍경을 지금 이제 핑계를 대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는 천도제가 없습니다. 없는 걸 왜 우리나라 전마다 지내노 이 말이죠. 천도제의 의미는 우란풍경이나 뭐 한 너네 가지 그 경문에 나오지만은 법화경의 그 정신으로 보기나 생명 철학으로 보면은 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한 인연으로 내가 과거세에 살았다가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윤회해서 태어났는 거 아닙니까? 윤회. 그러니까 내가 과거세에 우리 집안의 조상 아닙니까? 내가 조상입니다. 내가 조상. 그죠? 그러면 내 부모가 또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내 자손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 자손이 성장해가지고 죽으면은 또 조상도 되고, 그죠? 살아있을 때는 조상이고, 다시 태어나면 자손이고, 이렇게 생사를 대포를 해가지고 집안이 형성이 되고 족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핏줄로 이어진다 해가지고 혈연이죠. 혈연. 그러니까 인연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혈연인데 그 천도제 지내면서 왜 죽은 조상을 그렇게 원망하노 이 말이죠. 죽은 조상 원망하는 건 죄악입니다. 죄악. 그건 불법을 몰라서, 업보를 몰라서, 혈연을 몰라서 죽은 조상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응? 너 죽은 조상이 잘못돼가지고 죽은 조상은 죽고 나면은 내하고 인연이 현세에서 인연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인연이 있으면은 다시 또 내세에 혈연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만난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자식은 과거세의 부모로 알아라 하는 그런 그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도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상이 원수라니까 원수. 어? 미안하지만은 사람은 죽고 나면은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공. 허공으로 가잖아요. 허공. 그래서 지수 화풍 공 해가지고 지수 화풍은 우주의 4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은 허공. 허공으로 가는 인간의 생명을 공으로 불법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에 허공에서 내 영혼이 떠돌다가 인연을 만나가지고 다시 윤회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 아닙니까? 이 업보락하는 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으면은 당연히 복 있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내가 복이 없으면은 당연히 복 없는 부모를 만나게 된다 하는 이치를 가르친 것이 불교인데 왜 천도제를 하면서 조상 죽었는 조상 응? 참 그 불쌍하게 응? 고생하다가 눈도 못 감고 죽었는 그 조상 좋은데 보내준다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자손을 울게 만드는 이 말이죠. 이 자손을 울게 만드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조상을 원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불교입니다. 맞죠? 그게 이치적으로. 왜냐면은
과거세에 내 아버지가 과거세에 내 자식도 되고 손자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조상이란 말을 해. 그러면 조상인 내가 잘못해가지고 복이 없으니까 네 팔자 업보 더러운 내가 부모를 만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내 업보가 탁해서 내가 선근을 쌓지 못해서 너 같은 자식을 만났구나. 또 아버지 같은 내가 부모를 만났구나. 이렇게 서로가 감사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선근을 쌓아가지고 빈궁하천을 업보해서 좀 벗어나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데 그걸 천도에 지내면서 그래 너 죽은 조상이 말이지 좋은데 못 가가지고 너를 지금 현재 망하게 만들고 너를 아프게 만들고 이거 어디서 나왔는 이야기입니까 대체? 에? 어느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래가 귀신 붙는 사람 말이지 죽은 조상이 뭐 어떠니 이래가지고 천도지 지내가지고 안 되니까 막 매 변명하고 말이지 거짓말이나 하고 이래가 해결을 안 하고 뭐 심하면 고소나 당하고 말이지 그건 짓하고 앉아가지고 뭐 그게 불교가 크면 뭐 무당이나 점쟁이가 차라리 훨씬 낫겠다 이게 그 종교를 갖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말이지 불교라 하는 거는 업보를 가르쳐가지고 좀 더 인간답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그런 그 불교의 사상과 철학은 전부 다 던져버리고 쓸데없는 미신 비슷한 이런 것만 끌어다 모아가 와가지고 지금 중생 구제한다고 앉아가 뭐가지 힘주고 앉았으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중생은 하소연하나 말이지 잘못돼도 그냥 잘못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도록 지금 잘못돼가 있고 그냥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고 무한지옥 가도록 지금 만들어 놨다니 무한지옥에서 제일 무서운 게 팔한지옥 팔열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이 지금 가게 생겼다고 모든 중생들이 그 인도를 잘 해줘야 되지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면 되나 그게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삼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교에서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법 시대에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법화경 하면은 법화경 부처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법화경도 안 하고 아예까지도 보살인 부르고 앉았고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과거세의 수행의 방법에서 다 사용했던 보살들 아닙니까? 아미타불은 불교 초창기에 그 수행했던 부처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 보면은 다란의 품에 보면은 그 야광보살하고 용시보살이 이제 법화경의 법사를 수호한다 그런 그 다란의 주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천왕 그 지국천왕이라든지 이제 비산문천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악귀 남의 집에 귀한 자식만 잡아가는 악귀의 우두머리인 귀자 모신 그 다음에 그 딸인 심나찰녀 이런 보살 사천왕 악귀들이 법화경의 수행자를 법화경 수행자를 수호한다고 맹세했는 부분이 다란의 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광보살은 야광보살대로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런 주문으로서 이제 중생을 지키겠습니다. 법사를 지키겠습니다.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우리 현실의 불교 같으면은 그 다란이를
기도의 방편으로 쓴다니까요. 그거는 귀자모시이나 비사문처이나 사천왕이 부르는 주문이지 사람이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주문을 이제 그 주문을 일라 하면은 야광보살, 용시보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주문을 외우면서 법화경의 수행자를 수호하려고 약속을 안 했나? 그러니까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문을 외우라 하는 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 해설을 하면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앞뒤 분간을 못한다고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의 힘, 열의 힘, 자연의 힘 이게 나온다고. 부처는 뭐고 열은 뭐고 자연의 힘은 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생각은 우리 쉼터에서는 기도할 때 남아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그 명호만 부른다고. 나는 그 남아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의 명호를 석가모니께서 삿다르마 분타리가 수터라 했는 걸로 이제 발음하기 쉽도록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으로 부르는데 원래대로 하려 그러면은 삿다르마 분타리가 수터라 해야 되죠. 그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귀신 문제는 걱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업보가 탁해가지고 그것을 잠재우고 요새 신경정신계 질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또 사람들의 성격 성질은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 업보가 탁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 성근을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말법의 불도수행법이 없으니까 법화경에 그렇게 석가모니께서 강조를 해요. 강조하고 부탁하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우리나라 불교에서 한마디 이야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역사는 계속 지금 이제 중생은 불행하지만은 계속 세월은 흘러가는데 불행한 중생이 많아진다 하는 거는 다음에 태어나면 또 더러운 업보를 가지고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인간다운 인간이 많이 태어나야 이 사바세계가 평화납토가 되는데 지금 생사를 되풀이해가지고 계속 방법의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악업을 쌓으면은 점점 더 성질로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신 목적도 어긋나고 중생 구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로 사달이 날 그런 그 불교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착실하게 앉아가지고 시대 때에 맞는 그 수행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은 어느 누구가 평등하게 공덕을 받도록 되어가 있는 것이 법화사상이고 생명철학입니다. 참 우리가 뭐 절에 가면은 참 좋은 소리만 하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데 우리 불교는 스스로가 이제 불행으로 가는 길을 끊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뭐 불교를 올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남의 종교 탓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불교도다운 불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립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된다. 부처님 말씀에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인간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안 된다고 선을 딱 끊어놨죠. 인간들 스스로가. 부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경문에 불가사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탁한 업보라도 잠재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세 못 바꾸면 내세가 또 바꾸고 이래 하면 되는데 인간들 스스로가 안 된다 하는 선을 꺼놓고 불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또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해도 굉장히 참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 뭐 안 되는 방법을 놓고 하니까 될 택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불교 신자 수가 줄어들고 또 불신을 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의 기본적인 문제라든지 불교의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화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도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라고 개판. 스님들도 법화경 알기를 개판으로 아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안 들어봤는 뭐 신도들이야 뭐 말할 게 없죠. 그런 그 시대에 이 말법의 시대 때는 뭐 불경이 오탁악세라고 뭐 절에서도 오탁악세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럼 오탁악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이 법화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불경이 이제 중국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법화경을 가장 크게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유포를 시키고 또 유지를 했고 이러는 분은 이제 천태대사라 하는 분이 유명하죠. 물론 뭐 천태대사 밑에 이제 묘락대사, 뭐 정한대사 많은 그 제자들이 있지만은 이제 천태대사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배울 때에 남학대사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학대사는 천태대사에게 다른 걸 하나도 안 가르치고 오직 법화경만 가르쳤습니다. 법화경만. 근데 이 남학대사가 이제 천태대사에게 법화경만 가르쳤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중국에 아주 많은 데가 있는 연불조이라든지 뭐 진원종이라든지 굉장히 그 이제 6종파의 그 불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법론 대결이라든지 또 뭐 토론을 한다든지 이래 하다가 2번이나 독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불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법화경 이야기를 하니까 택도 아니죠. 자기들을 봤을 때는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하고 앉았으니까 자꾸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자꾸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미우니까 그러면 음식에다가 독을 태워가지고 2번이나 독사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그런 법화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태대사가 그 법화경을 이어받았고 또 천태대사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그걸 이제 많이 법화경 해설서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법화경의 나라가 아니니까
관계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화경에 대해서 원효대사가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4권의 책을 남겼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 법화경 종요, 법화 종요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부실한 그 법화경의 그 나라고, 중국에서 이제 뭐 일본으로 법화경이 건너가고, 우리나라에는 법화경문을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해설을 하고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했는 예는 없으니까, 뭐 거기에 비춰보면은 당연하게 뭐 법화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지금은 그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정보가 빠릅니까? 만약에 옛날에 그 정보가 그렇게 빨랐다 그러면은 구마라섭 대사가 묘법연화경으로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묘법연화경 탁 치면은 삿다른마 푼타리카 수타라 안 나옵니까? 그 세계적으로 다 이제 영국이라 그런 나라는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불교에 대해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영국이 많은 그 기여를 했습니다. 불교 역사라든지 이런 연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가 경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묘법 여다경만 자꾸 알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묘법 여다경이나 캐는 건 아니잖아요. 묘법 여다경은 구마라섭 대사가 이름을 짓는 거고, 석가모니께서는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하면은 지금 묘법의 나경 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화라 하는 거는 지난 과거도 문화고 지금도 문화고 앞으로도 미래도 문화기 때문에 뭐 이미 불경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뭐 묘법의 나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문화잖아요, 문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묘법의 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해야 그게 맞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장보살 부르는 사람,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 약사열애 부르는 사람, 자기들이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하고는 다르니까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에서 불교의 역사와 불교의 흐름, 또 불교의 삼시, 불교의 오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의를 달기나 거부를 하기나 하면은 공덕이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생구제인데, 중생구제를 못하면은 아무런 불교의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말법 시대라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시간이 지금 현재 9시 20분 정도가 됐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석가모니께서
시달타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냥 부처가 됐나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냥 뭐 부처가 됐다. 부처가 돼가지고 백호에서 광명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바로 미신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됐죠. 미신화로 흐를 수 있는 근거가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명대사나 서산대사나 그 신통에 또 이야기도 있으니까, 뭐 불교 내가 불공을 드리면은 아주 참 뭐 큰 공덕을 받고,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뭐 스님들은 아주 참 뭐 원력을 가지고 뭐 대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용한 스님 뭐 큰 스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흘러내려오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굉장히 엄했습니다. 아주 냉철할 만큼 뭐 제일 많이 혼났는 게 사리불 아닙니까? 네 대가리만 믿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고 이제 석가모니께서도 그 당시에 비구들을 굉장히 나무랬습니다. 그 비구의 대표인 제바달다가 500명의 그 성속을 이끌고 석가모니를 해치려고, 해치는 게 아니죠. 죽이려고 뭐 작정하고 그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9번의 구행의 난을 당하고 이랬는데, 석종께서 깨달으신 근본이 법화경인데, 그러면 석가모니가 그냥 부처가 됐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불교가 미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죠? 석가모니께서 그러면 생로병사만 생각하고 부처가 됐나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석가모니께서는 생사에 있어서 윤회라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생명 속에 10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생명 속에 또 10가지가 붙고 또 그 뒤에 또 10가지가 붙고 쭉 붙어서 이것을 펼치면은 우주가 되고, 그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화경 설법의 회자를 영추상과 허공으로 구분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영추상에서 설하다가 그 다음에 허공으로 올라가 설하다가 다시 영추산으로 내려와가 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성에서 저성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극락도 보여주고, 하늘도 보여주고, 전부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형상화 시키면은 미신화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자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죠. 뭔가 하나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재주가 있어야 내가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 게 산신기도 아닙니까? 스님이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스님이 아니죠. 스님은 신도가 절에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부처님이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업보를 닦으십시오. 이래 해야 되지. 그래서 스님이 할 일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일이죠. 부처님이 저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가 열심히 기원하시라고. 그죠? 그런데 스님 스스로가 산신바가 들어앉아가지고 산신기도 하면 그건 스님이 아니잖아요. 부처의 자식이 아니고 산신의 자식이니까 그럼 절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건. 스님은 산신각에 들어가면 안 되죠.
산신 할배가 부처입니까? 그래서 용합니까? 그러면 산신기도회가 스님 자신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데, 신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해야 용한 스님이 됩니까? 절에는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 그죠? 요새는 보면 뭐 삼성각인가 삼성다인가 그것도 있더라마는, 그건 절에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힘이 이제 없어지는 상법 시대에 말이 돼가지고 말법으로 들어오면서 부처님의 이제 불력과 법력이 안 나오니까 그 무속과 손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 게 천도제 아닙니까? 그죠? 제. 천도제 저는 제죠, 제. 제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산신과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스님 자격이 없습니다. 나와야 되죠. 그럼 스님이 왜 산신각에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릅니까? 왜 지장보살 부릅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어떻게 산신각에 앉아 있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산신입니까? 산신의 우두머리입니까? 지장보살이 그 참 아픈 고통에 찾는 지옥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지장보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산신각에 앉아가 지장보살 부릅니까?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법학에는 둘째 문제치고, 그게 안 맞는 수행을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들이 공덕을 못 받잖아요. 공덕은 고사하고 뭐 귀에서 뭐 새소리가 들리고 새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방울 소리가 들리고 이리가 신기가 와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냥. 산신기도만 하면 귀신 밖에 안 오지 부처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게. 스님은 귀신 보다가 저건지는 몰라도 중생들은 귀신 오면 싫다니까. 그게 불행해지고. 뭐 신기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불행한가. 불쌍하잖아요. 그게. 안 그러면 그런 중생을 구제해 주든지 쭉 해가지고 뭐 그런 중생 구제한다 하면 천도진을 지내니까 귀신이 웃잖아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법칙을 깨달으시고 우주에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아셨습니다. 법화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허공에서 설법을 했으며 왜 지영호 보살을 이야기를 했으며 왜 포탑이 용출을 했으며 그죠? 그 전부 그 생명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탁한 업보를 가지고 있는 빈궁하천어 중생도 불성이 있거든요. 불성. 그 불성을 일으키면은 성불하니까. 우리가 성불이라 하는 거는 하문으로 풀이하면은 뭐 부처가 된다, 부처를 이루는다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행복이거든요. 행복.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이제 그 중생 소유락, 중생이 즐겁게 사는 이 사바세계를 만드는 것이 부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죠?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BC 949년에 아마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죽지만은, 그죠? 나는 죽지만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멸불. 그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이상한 생각 안 듭니까? 사람은, 인간은
죽으면은 지수, 화풍 다 반납하고 그저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자신은 분명히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했으니까 부처라 이라지만은 석가모니께서는 인간 아닙니까? 성인 아닙니까? 성인, 악자, 지자. 응? 우리가 자꾸 부처라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깨닫는 분이고 무엇을? 우주를 깨닫는 분이고 특히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분이고 우주의 인간이 모르는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응? 그걸 법화경에 부처의 힘, 열의 힘, 자연의 힘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분명한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나는 그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했는 말대로만 하면은 내가 했는 말대로만 수행을 하면은 실천을 하면은 내가 믿었던 우주의 힘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부처라는 부처 불자로 그 불자의 논리로 보면은 우주의 부처가 있었다 하는 걸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던 부처가 너희들을 역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요렇게 해야 고려해야 너희들이 공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석가모니께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 남학대사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가모니께서는 법화경에 절대로 법화경을 믿지 않기나 헐떡기나 그죠? 버리기나 하는 사람에게는 한자도 이야기해 주지 말라 했거든. 그런 말씀 남겨놨잖아요. 법화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이야기해 주지 말라 했어. 그게 왜냐? 말귀를 못 알아먹는 놈한테는 이야기해 주지 마라 이 말이야. 지금이 그런 시대라니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부처이기 전에 지자, 깨달은 각자 성인입니다. 우주에 뭐가 있다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곳곳에 그런 말씀을 남겨놨거든요. 내가 죽어도 부처의 힘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우주의 부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받아들여야 말법의 법화경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 불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법에는 절도, 법당도, 불상도 없어도 되죠. 하늘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표현하는 걸로 보면 하늘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왜 절이 필요하며, 왜 법당이 필요하며, 왜 불상이 필요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를 해도 공덕이 나오는 이치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수행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공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왜 이해가 안 되나 하면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요. 석가모니께서는 내가 우주에 붙여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죠?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머리 좋은 제자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고, 그죠? 비유하고, 그 다음에 경문 속에 감춰두고, 그 법화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그러니까, 불경을 제자들이 모으면서 부처락했고, 석가모니께서 부처락했는 부처도 있고, 그죠?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보고 부처락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가 또 믿었던 부처를 보고 부처락했는 게 있고, 이래가 모았는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고 그걸 해설을 하니까 이 부처 저 부처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박혀가 있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락했는 거는 뭔지를 모르니까 그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헷갈리고 앞뒤가 안 맞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잘못 해설을 하면은. 그 어느 부처고 이 말이죠. 그 경문에 보면은 분명히 석가모니께서 부처락했는 부처가 있다니까요. 그 부처가 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설을 옳게 못하니까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니까 대우주에 부처락하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법화경을 보기를 그렇게 봐서는 말법의 때에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도만으로, 법화경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니까 부처님 명화만 부르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삿다르마 푼타리카 수타라만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마 나무 나모 앞에 귀명을 붙여가지고 나마 삿다르마 푼타리카 수타라만 계속 불러도 그래 불러야 공덕이 오는 거죠. 그죠? 귀명을 붙이는 것은 뭐 당연하죠. 우리가 선생 이래 부를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래가 불러야 되죠. 그와 똑같이 부처님에게, 대우주 부처님에게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 이런 이제 뜻으로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그 더 높은 뜻으로 가려 그러면은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이래 하면은 말법의 올바른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가사의 무량무변의 공덕이 나온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 몸이 없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내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석가모니께서 말씀해 놨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부정을 하고 이러니까 불도 수행이 자꾸 흐트러지고 이러는데, 물론 뭐 중국에도 남도 육종, 일본은 또 우리보다도 이 불교가 더 또 난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 뭐 법화경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 800년 900년 정도 됐죠. 나무묘법 연화경을 일본선 받아들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종교든지 근본적인 이 불교 사상과 그 철학에서 벗어나면은 그 종교는 힘이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종교의 성직자가 타락을 하면은 그 종교의 힘은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소멸됐으니까.
그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걸 비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가 태어났는 인도가 성우 소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뒷이야기 중에 우스개 이야기로 스님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으면은 사람들이 스님을 버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소를 믿었겠나 이 말이에요. 비힌두교 아닙니까? 지금 불교의 나라에서 불교가 사라졌거든요. 우리가 16세기의 종교의 개혁의 그런 이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종교가 유지, 개성, 발전하려 그러면은 종교의 지도자부터 아주 강직해야 되죠. 그 정신에 철두철미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죠. 나는 희생 안 하고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논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부처님을 받들고 모시고 내가 따르려 그러면은 개인적인 희생이 있어야 되죠. 또 불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 업보를 바꾸려 그러면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게 불도 수행 아닙니까? 스님이 대신 해줍니까? 스님이. 그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내 대신 죄를 받고 스님이 내 대신 복을 갖다 주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불교의 논리는 아니거든요. 불교의 논리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뜻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 네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야. 네 팔자를 알아라. 네 업보를 알아야 되지. 응? 네 업보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불만을 하고 남을 탓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현재 불교 신자들이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업보를 모르니까, 또 업보라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모르니까 죽은 조상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게 윤리적으로도 안 맞죠 이거는. 근데 불교는 윤리 도덕에도 맞고 과학적이고 이체에 맞죠. 맞을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신경정신과 질병이지만은 신경정신과의 의학적인 문제보다도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불교에서 일념삼천의 법문을 말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명상태입니다. 그걸 풀어서 밝히면 업보가 되는 거고 크기가 우주만큼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에 맞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교만큼 상식에 맞는 4대 종교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불교 아닙니까? 죽으면 무조건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닦은 만큼 극락하고 지옥 가는 거지 뭐. 네가 닦은 만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부처님도 네 업보를 알아라. 네 업보를. 네 업보를 알면은 부모 원망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불교 현실은 자꾸 지금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불교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잘못되는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니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자꾸 이제 이 산업사회가 발달함으로 해서 이 정신문화는 점점 타락해지는 거는 아마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차피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명이라 하는 거는 가지고 태어났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그 시간 내 어차피 사는 거 좀 건강하고
좀 즐겁고 좀 행복하게 살면 덧납니까? 그게 나쁩니까? 왜 굳이 불행하게 살라 그러고 왜 굳이 고통스럽게 살라 그러노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불교의 현실 아닙니까? 왜 고통스럽게 살라 그럽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노 이 말이죠. 그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부처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말이야. 우주에 계시는 건 모르고. 절에는 불상은 있지만 부처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절에 부처가 없으면 귀신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상을 부처로 보는 시대는 다조 탑사 경고 시대 때 그 생각 아닙니까? 그때는 불상을 부처로 본 그 시대니까. 근데 말부부 시대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불상이 부처가 아니라니까. 부처는 우주에 있다니까, 우주. 그게 말부부 불도 수행의 그 형식인데, 그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에는 불상은 이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되잖아요. 말법의 수행이 그게 아니니까. 이제 말법의 수행은 자기 각자 집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게 말법의 수행의 방법이라니까. 그럼 이제 뭐 말법의 수행에 맞추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불교 전체가 계획을 해야 되죠. 그 말법 시대의 수행에 맞게끔 그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종단이 뭐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이 떠나는 게 빠르죠. 신도가 떠나는 게 빠르고 절 보고 떠나라 하면은 절이 무거워 떠날 수가 없으니까 중이 떠나고 신도가 떠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동남아 시대를, 동남아 그 뭐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법화경의 나라가 되면은,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제일 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법화 사상은 만인이 평등하고, 불교는 평등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주의고, 최고의 민주주의고, 최고의 사상과 철학이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그 법화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전쟁 없는, 시대는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불교로서 전쟁이 일어난 예가 없으니까요. 불교로서. 불교는 종교 전쟁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승, 사상이든지 우리가 대승의 사상이든지 간에 생명을 근본으로 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소승의 그 사상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생명 철학이 곳곳에 그 묻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너무 불교라든지 또 법화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흘러가는 뭐 시간은 다 흘러가는 거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은 그 불교의 흐름에, 불교의 역사에, 또 불교 수행에 우리가 맞게 실천하면 됩니다. 뭐 믿는 사람은 실천하면 되는 거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산신기도를 하든지 뭐 천도지를 지내든지 그래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생구주는 부처님도 다 못하신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비라 하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길로
가지 말라는 그런 그 마음이 곧 잡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지 뭐 본인의 기도 뭐 하기 싫으면 아는 거죠.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가 있다 하는 거는 이야기해 주는 거는 해줘야 되죠. 그 이야기조차도 안 해주면은 100명의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행에서 벗어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처님 믿고 또 한 사람이 부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가는 그 외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불교 전체가 바뀌고 이런 건 저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죽을 때까지 뭐 자꾸 이야기하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제 이야기 듣고 또 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또 죽을 때까지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목에 뭐 한다는 생각 자체는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으로 참 그 알려져 있는 분이고 등망에 있는 분들이 또 부처님을 넓히면은 또 더 많이 또 그분들은 더 많이 넓힐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또 넓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거라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각자의 판단과 생각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쉼 없이 꾸준히 이제 법화경을 말법의 수행의 근본으로 알려나가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죠. 지금 중국에 우리가 천태대사가 세웠는 천태종은 그야말로 참 그 법화경의 종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천태종하고는 다릅니다. 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천태종이지 법화경 근본은 뭐 법화경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알기로는 법화경 근처도 못 갑니다. 제 이름만 천태종으로 땄는 거죠. 그 정도로 종교락하는 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름이야 뭐 어떻게 뭐 붙여도 관계가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중생들이 그거 가지고 행복해지지는 못할 망정 불행해져서는 안 되죠. 또 사람들을 불행한 길로 이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갈 수도 안 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불교 우리가 신자라면은 너무 천도제에 빠지지도 말고 그죠? 그 다음 그 따위나 점집 근처 가지 말고 쓸데없이 부적부처가 지갑이나 뭐 베개나 이불이나 농이나 뭐 온 집아이고 온 차고 뭐 갖다 이어놓지 말고 사신기도 하지 말고 괜히 뭐 쓸데 이름도 성도 없는 외국 물고기 가와가지고 방생한다고 말이지. 우리나라 그 자연 생태계 파괴나 시키지 말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불교 신자들이 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좋아진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하는데 불교 방생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배서 같은 거 이런 거 보기가 우리 자연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를 시켜놨습니까? 그거 영왕국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데 법화경에 보면 하늘용 야차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부처님만 믿으면 하늘용 야차가 다 법화경 수행자를 수호한다고 돼가 있는데 뭐 그거가 특별하게 용왕 믿을 게 뭐가 있고 야차 건달바 뭐 그 법화경에 쭉 나오는 귀자 모신 심나찰려 얼마나 많습니까? 4천왕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 모든 최고의 악귀 6천마왕도 법화경 그 수행자를 수호한다고 명설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귀신이 내한테 오든지 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산신에 그거. 그 다음에 갱사수명회가
법화경에 계행사업수명이라 하는 그 경문도 있으니까, 응? 명을 다시 받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명이 이어지는 기고, 그 다음에 내가 큰 공덕을 내가 받으면은 명이 길어지는 기고, 그건 부처님 말씀이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있으니까, 계행사업수명도 한다 이 말이죠. 명을 다시 받는다. 얼마나 그 좋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로 석가모니께서는 설명을 다 못하니까 곳곳에 불가사의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이게 좋으니 저기 좋으니 돈 버리지 말고 시간 버리지 말고 괜히 의심하고 뭐 성내지 말고 내주 후회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 기도하면 되거든. 그게 말법 수행의 방법이라 이 말이야. 뭐 나중에 이제 또 뭐 벼락 맞을 일이 있으면 제가 벼락을 맞겠습니다. 틀린 말이 있으면, 했는 말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러나 불교가 나아가야 될 그런 그 방향이 우리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손해보는 거는 큰 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병들고 우리 중생들만 손해입니다. 옳게 안 따라가면은. 안 그래도 없는 복에 맨날 우는데 없는 복에다가 더 악업을 지우면은 더 고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도 덤태를 쓸 일은 아니어야 되죠.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오늘 또 이 방송을 몇 분이 들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불교에서 스스로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법의 시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은 뭐 이 사이트를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여러분들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불도 수행의 올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그걸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은 또 공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